예, 보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자들이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목사님 벌써 손자 있습니까? 예, 둘이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맨날 전화하고 싶고 바꿔달라고 싶은데요, 며느리 눈치가 봐요. 그리고요, 아들도 좋아할까? 별 생각 다 하다가 결국은 전화 못 합니다. 이제 요즘에 뭐 하냐 하면요, 우리 손자가 녹음해 놔는 게 있어요. 그거를 쭉 편집해 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놨어. 보고 싶을 때마다 그걸 누르면, 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거 듣습니다. 예.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여러분, 해외 나가 있거나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모두 보고 싶죠? 예, 더군다나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항상 보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전화하면 왜 전화했느냐고 자꾸. 예? 세상에. 아니,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막 전화를 받나 봐요, 요즘 애들은. 아무 일, 무슨 일이냐? 일이 없다고. 일이 없는데 왜 전화했냐? 아니, 보고 싶어 전화했다니까요. 이거를 아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전화기가 바로 제사라는 것, 제사. 제사를 보면 여러 제사 있죠. 한 가지 제사가 다양한 제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만나고 싶어, 얼굴 보고 싶어 가지고 만든 게 제사라니까요, 제사. 그래서 물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못 드리죠.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장이 대신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 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기를 만든 이유도요, 무교절 6월절과 7절 오순절, 맥주절 5월에 있죠. 또 수전절, 수장절, 장막절, 가을에 추수감사합니다. 이 3대 절기를 만든 이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싶은 거예요. 한꺼번에 만나는 거죠. 한꺼번에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도 기쁘고요. 예, 그 모임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쁜 겁니다. 만남은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 만든 이 제사 중에 아주 독특한 제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상번제. 이 제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면서 중요한 제사인데 그냥 지나칩니다. 이 상번제가 뭐 그리 중요하냐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제사가 상번제, 말 그대로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인데 아침 일찍이 드립니다. 저녁에 드립니다. 그래서 저녁 드리고 나서 그 번제단에 불을 끄면 안 돼요. 불을 꺼뜨리면 그날 당번 제사장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아침에 제사 드리고 또 저녁 때까지 불을 잘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상번제,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싶은 것,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상번제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뭘 말합니까? 불을 24시간 끄지 말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365일입니다. 아니요, 영원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 보고 싶은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 때나 못 만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한번 만나려고 제사 드리려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약을 읽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첫째로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제물을 준비하거나 양을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이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마는, 그런가 하면 이 제물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여행비가 듭니다. 1박 2일 코스.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번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멀어요.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요, 하루 동안에 못 갑니다. 여리고에 와서 잠자고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멀어서 잘 못 만나는 거죠.
특별히요, 해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은 하나님 한번 만나려면 몇 달 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일생 동안 하나님 한번 못 만나고 죽는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래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 막상 드려도요, 그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절차를 잘 안 지키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초긴장을 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러 온 사람이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초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알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불 말고 다른 불로 향을 피웠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비록 가져와도요, 거기서 검사합니다. 그 문 앞에서 다 일일이 뒤져봅니다. 양 다 털 속에 다 뒤져보고요, 흠이 하나도 있으면 퇴짜 맞습니다.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처분하고 또 새 양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퇴짜를 맞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우리 집사람 항암 치료 6차까지 맞았잖아요. 그런데요, 꼭 가면 그 항암 주사 맞기 전에 하루 전에 피 검사를 합니다. 피 검사를 해보고 이 백혈구 수치가 2000 정도 안 되면 돌려보냅니다. 3번인가 저희들 퇴짜를 맞고 내려왔어요. 서울까지 그 멀리 가고요, KTX 차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요, 안 맞습니다. 이 수치가 이번에 안 맞으니까 다시 일주일 뒤에 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퇴짜 맞으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예요. 그리고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아예 못 갑니다. 잘 못 갑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신체가 불구인 사람, 장애인들 못 갑니다. 창기와 세리는 못 갑니다. 예수님 때에 아무나 하나님 못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놀라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세상에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니까요. 누구든지요. 의인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무슨 공을 많이 세운 사람만 아니라 죄인도 여자도 병든 자도요, 창기도 세리도 한국 사람도 흑인도 백인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시대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여러분, 절기 때만 가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밤 12시에도 만날 수 있고 새벽에도 만날 수 있고요, 언제든지 365일 24시간 평생 동안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시대죠. 또 한번 따라할까요? 어디서든지. 예루살렘 갈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안 가도 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서울 사람은 서울에서, 부산 사람은 부산, 미국 사람 미국에서요, 저 남극에 있는 사람 남극에서, 배 타고 있는 사람 배 안에서요, 잠수하고 있는 사람은 바닷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비행기 안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산 위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한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기뻐요. 제가 초도에 손자 만나고 손자 통화하면 그렇게 기쁘다고 이야기했듯이 그거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 만남을 시작한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수천만 번
횟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예배에 하나님은 사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새로 열려있는 이 기도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더 기뻐하는 예배요, 기뻐하는 제사의 시대라 열렸다니까. 그런데 과연 누가 이렇게 이런 시대를 만들었나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쁘게 만나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든 분이 누구냐 이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늘 만나고 언제든지 만나고 누구든지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만남을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늘 만나도록, 기쁘게 만나도록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이 손주하고 전화 한번 하고 화상통화를 하면 제가 막 힘이 나요. 세상에. 아이고, 목사님 손주 자랑 오늘 한턱 쏘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참 놀랍죠?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생기가 돕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요약한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요약.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도록 당신이 제사장이 되고요,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당신이 성전이 되어서 하늘 제사를, 퍼펙트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마음껏 만나도록, 당당하게 만나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만나게 했다는 말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에 들어와서 끝까지 16장까지는 뭐냐? 그러면 이런 은혜를 입고 자비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첫 단어가 12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 따라합시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뭔데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왜냐하면 이런 은총을 자비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열매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의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 자비를 받은 자, 당연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입 벌려 찬송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예의를 지켜서 엎드려서 절한다는 뜻이 예배입니다. 예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죠. 이게 예배라니까요. 예.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려면 몇 년 같이 살아봐야 됩니다. 뭐 이력서 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을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발견한 건데 뭐냐 하면 인사를 잘하는 사람. 뭐를 잘하는 사람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 저는 어려서 우리 아버지께서요, 유교 동네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어디 오느냐? 아버지죠. 할아버지 방으로 와가지고 절합니다. 아버님,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그리고요, 저녁에 주무실 때도 찾아오셔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절합니다. 아버님,
잘 주무십시오라고. 여러분, 인사라니까, 인사.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인사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효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를,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 말은요, 하루에 10번 전화해도, 어머니는 들을 때마다 기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나? 영적 예배다. 자,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무당들이요, 접신을 할 때 보면 막 춤추고, 대나무까지 흔들고 막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막 말하는 것도 이상한 말 하고요. 접신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라니까, 한국교회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찬송을 뜨겁게 하고 말이죠. 무슨, 신비한 그러한 세계로 접어드는 것처럼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영적이란 말이 원어에 로기켄으로 되어 있어요. 로기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로고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영적 예배의 영적이라는 말 옆에 1 해놓고 쭉 내려와 보면 합당한으로 번역해놨습니다. 합당한.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마땅한 예배, 당연한 예배란 뜻입니다. 이것이 물론 영적입니다. 영적인 것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이 당시에는 같이 통했으나 지금은 오해를 많이 살만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예배, 마땅한 예배입니다. 뭔데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았으니, 감격하여, 감동하여, 감사하여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예배. 무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종교 세계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미르이 종교라고 자기들의 신앙생활이나 이 예배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예배 시간이 굉장히 신비적입니다. 저기 터키에 가면 이슬람 한 교파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 남자가 긴 치마를 입어요. 긴 치마를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는 뭐 하는지 아세요? 돕니다. 몇 천 번 돕니다. 그 자리에서 막 돌면 이 머리가 돌거든. 그러고는 신비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들 믿는 알라하고 접신하는 이러한 예배의 의식도 있습니다. 그 외에요,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들어가면 그런 접신의 그런 예배의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기독교의 예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교나 잘못된 종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싸들고 가야 되는 줄 알고요. 무슨 그런데요. 율법주의잖아요. 율법. 자기 공로. 내가 하나님 이거 잘했으면 이거 잘했죠. 금식 잘했죠. 뭐 잘했죠. 이거 받으세요. 라는 것도 틀린 거예요. 금욕주의도 있고요. 별별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다 틀린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 따라합시다. 합리적 예배. 이성적인. 굉장히 인격적인 예배를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인격적인 예배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에 있던 제사고 다릅니다. 전혀 다른 제사, 새 제사고 새 예배인 것을 가르칩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시 그런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예물로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 예배요 제사라는 것을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요, 소나 양도 필요 없습니다. 절기도 지킬 필요 없고요, 남녀노소 차별도 없습니다. 그런데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완전한 제사, 이런 제사를 드리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시간과 같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공식적인 공예배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의 초대교회 때 보면요, 동네 한 15가구 이렇게 살면 주일이 되면 그 사람들 일터에 나갑니다. 밤매요. 논돔에다가 보면 옆집에 사는 김장로는 주일날 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성경책 옆에 끼고 온 가족 손잡고 어디로 갑니까?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 문제가요. 어디 산으로 갈까요? 예배당 갑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당. 그래서 김매든 이 안 믿는 동네 주민들이 저 김장로 오늘 주일이 됐기 때문에 예배당 가는구나. 예배당.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기독교 이미지는 예의가 바르다는 것입니다. 예의가 바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가 바릅니다. 또 하나, 이웃을 향하여 예의가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 들었죠? 영국 사람의 조상들이 많이 바이킹족이라 그러잖아요. 야만족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예의가 바른 민족으로 바뀌잖아요. 세계 최고 젠틀맨 영국 신사라 그러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르고 예의가 바르고, 이웃을 향하여 예의가 바르고, 약한 사람에 대하여 예의가 바르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당, 예의를 지키러 가는구나라고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의 바르냐? 아니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까지요, 또 예배가 계속됩니다. 예배가 계속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12장의 1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물로 드리라요? 산 제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살아있는 삶 자체가 제물이라는 것이고,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당 안에 와서도 예배드리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예배를 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나누고요, 오늘 둘째 주니까 남녀 성교회 원래 합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것도 예배입니다. 뭔데요? 7절, 혹 무슨 일이면 섬기는 일이면 무슨 일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며, 혹 가르치는 자면 뭐요? 가르치는 일.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가르치는 것 준비할 때도 예배고요, 가르치는 그 삶, 그 현장도 예배의 살, 예배 시간입니다. 그게요,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린 완전한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하여, 자비에 감사하여, 용서받음에 감사하여 마땅히 드려야 되는 일이 섬김이거든요. 뭘 섬기는데요?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성도라 하면 어른만 성도가 아니에요. 유치부, 아니요,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성도입니다. 그를 섬기는 그 삶 자체가 예배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드린 이 시간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전화하고 또, 저도 우리 아침 일부 예배 마치면 장로님들하고 식사하고 우리 선생님들 또 부장 권사님 이렇게 봅니다. 저 문 앞에서 기다려요. 누가 안 왔다고요? 왜 안 오는지 전화도 하고 그런데요.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감동스러워요. 제 눈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봉사입니다. 섬김이에요. 찬양대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만할랍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섬김 하나하나, 여러분 시온 찬양대 예를 들면 2부에 봉사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과 여러분 시온 찬양대원들은 달라요. 왜요? 벌써 일찍 와야 됩니다. 찬양대에 하려면요, 마음의 준비가 되고 거룩한 부담을 갖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그런 제사라니 예배라니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열치유합니다. 늘 말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되면 동네 어른들요, 처음 보는 어른들 그 발을 크림으로 바르고요, 그렇게 섬기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례가 납니다. 문상을 갑니다. 바쁜 중에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와서 같이 봉고차를 타고 문상하러 가잖아요. 이거요, 성도를 위로하는 일 아닙니까? 8절로 갈까요? 8절.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혹 뭐 하는 자면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했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는. 왜요? 그 성도가 아니라 그 성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5절에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지체가 되니 그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힘내세요. 장례식에 가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 신방 갑니다. 힘내세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왜요? 주님을 섬기는 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로 갑시다. 10절. 또 예배에 많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시작. 존경합니다. 또 뒤에 분하고 시작.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하죠? 그런데요, 제가 볼 때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리 서로 인사하면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멋지게 예배 드리는데 문 열고 여기 휴게실이나 어디에 또 집에나 가가지고요 함부로 말하고요 누구 흉보고 그 예배 안 해. 그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계속 연장됩니다. 연장되는 것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자비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걸맞는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사 잘하는 것. 12절로 갑니다. 또 있습니다. 뭐가 예배입니까?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뭐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도 예배입니다. 기도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겠어요? 우리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거룩한 예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에 또 있습니다.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누구를 대접하라고요? 손대접. 여러분, 우리 부엌에서 봉사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입니다. 왜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요
그 섬김을 주님이 받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앉아서 밥 먹는 어른들, 남녀, 우리 성도들이요, 그 예수님이에요. 전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식당 주방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거룩한 예배 시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교육하고요, 여러분 남편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것, 그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지구를 보호하고요,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온 세계를 왜요?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다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나라와 이 지구를 위해서 섬기는 거룩한 예배의 참여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따지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 수 없지만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 대신 자비를 베푸셔서 건짐을 받은 우리들이 거기에 합당한 섬김의 삶을, 교회를 섬기고 성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귀한 열매 맺는 산정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